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권능으로 이루신 사실, 팩트이며 true,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조롱하고 비웃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을 외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물론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세계사에서 종교, 사회학적으로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보면 기독교, 불교, 유교, 조로아스터교, 마호메교, 이슬람교죠. 이런 모든 세상의 종교를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삶의 기구를 위해서 대상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대상을 섬기며 마음의 평안과 또 그들이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만든 게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뭐냐면 상향 종교예요. 대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향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종교. 그래서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이것도 믿지 않겠죠, 그분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하면 웃기고 있네. 거짓말을 해도 그냥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살려주셨고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훑어보고 만져봅니다. 근데 정말로 시간 타임이 붐비는 데 가면 줄을 서서 꽁무니에서 2시간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그 무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이드들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저기 가면 무덤이 요만하게 있는데요. 그 무덤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아서 2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있으면 다른 이 스케줄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냥 가시고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가는 경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웠던 자리도 만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아멘을 하든 안 하든 비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거짓이라고요? 참이라니까요. 여러분, 짐승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동물. 예? 말할 줄을 모르는데 무슨 거짓부렁이냐? 예, 아주 현명하신 답안입니다. 짐승은 위장은 합니다. 위장. 힘이 약하니까 숨어야 하잖아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지만 그가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장하는 걸 거짓말이라고는 안 해요. 근데 사람은 포함해서 다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을 하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할 줄도 알고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기 싫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여러분도 거짓말을 한 경우가 있어요. 없다고 하는 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거짓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가슴에 그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거짓말을 싫어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진실을 추구하면서도 나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문제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진실로 착각해서 아는 사람이나 진실을 거짓으로 오해하고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가짜 뉴스, 거짓 뉴스, 진짜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짜 뉴스에 현혹돼 가지고 미혹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만드는 것도 많은 제약회사가 아닌 건강 보조식품이 뭐라고 해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짜 의사도 대동시키고 가짜 옷도 입혀가지고 의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정말로 진단받은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들통이 나도 영업정지 잠깐이나 벌금 물고 끝나요. 그러니까 거짓에 다 쏘가요. 여러분 한번 거울이 있으면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세요. 내가 거짓말에 잘 쏘게 생겼나 안 쏘게 생겼나. 나도 모르게 쏘가요. 가짜뉴스에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4월 10일 선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들이 여러분을 현혹하고 정말로 우리의 눈과 귀를 그냥 더럽히는지 모릅니다. 진짜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진짜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바이블, 비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기록된 거예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성경, 바이블로 나오는 거죠. 헬라어, 라틴어, 영어 순서대로 나오면서 비블리온이라는 말이 영어로 바이블, 기록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가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 고증과 1500년 가까이 36명 이상 플러마이너스 그 사람들이 함께 성경을 썼는데 맥이 똑같아요. 시대와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수천 년 동안 쓰여진 성경의 맥이 딱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는 이 중심 진리를 모든 시대에 성경을 썼던 저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원저자이기 때문에 쓴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럽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여기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일까요? 1절부터 보면 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인들이 예수님 어찌할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 들어가실 때 제대로 장례 치르지 못하고 향유도 못 바르고 모략도 못 넣었을 텐데 어떡할까 안쓰러운 마음에 금요일 밤 토요일까지 잠을 자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게 왔는데 이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나눴지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무덤 문이 열린 걸 못 봐서 여러분이 지금 놀라지를 않는데 무덤 문이 열렸다니까요. 우리로 따지면 무덤이 다 파헤쳐지고 빈 무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되기 전에 성묘를 가려고 했더니 전에 홍수가 와가지고 막 무덤이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 가서 다 이것 때문에 울은 적이 많잖아요.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죠? 네? 그렇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악한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입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울며 따라갔던 여인들 이번 고난주간 영성 집회 때 오셨던 목사님이 주셨던 본문 말씀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 할 때 그 울라라는 소리를 들었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어디를 갔느냐 이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빨리 가서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어떻게 갔어요?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자, 다름질이 뭐예요? 뼈 같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리기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갈 때에. 왜 가요?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근데 이 여인들 말고도 부활의 소식을 알린 사람들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누구한테 알려요?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부활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을 통해서는 제자들에게, 경비병들을 통해서는 누구에게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의 소식을 받은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자체를 거부하기 원하는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의 행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부활할 것을 이미 얘기하셨고 3번이나 순환, 고난 예고를 하시고, 그러나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던 여인들과 못지않게 경비병들로 놀라서 달려서 대제사장에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고요, 거기에 시체가 없습니다.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진짜 부활이라면 문제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모략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그들이 죽였잖아요. 물론 로마 병사가 채찍하고 신문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죽이라고 한 게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유대 장로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면 난리 납니다. 다시 살아났다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일부에 그랬나? 안 쓸 말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돼요? 본인들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본인들이. 근데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죄가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보통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어차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몰랐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부활이라는 걸 체험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니까 부활이라는 소리 나가봐야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곡하고 조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조작과 왜곡이 많습니까? 국회에도 그렇고요, 또 경제에도 그렇고요, 심지어 종교계 안에도 왜곡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만드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유튜브를 보면 많습니다. 서영복인가 서영 누구는 유튜브를 해가지고 또 기독교 복음 침례에 정명석이 옹호하고 있죠. 또 이한규의 TV 유튜브를 보면 안식교 옹호하고 있죠. 신천지도 옹호하고 있죠. 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따라가며 말씀 보존학회를 옹호하는 사람들 유튜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유튜브 잘못 보면 빠져듭니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거짓 것으로 자기들을 옹호하고 포장하고 기존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부활 문제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다. 우리의 잘못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권력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갖고 차지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 좀 해봐라. 여러분, 빨리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모면할까 생각해 보세요. 했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의 추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종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합시다. 야, 그거 참 탁월한 생각이다. 어차피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걸 체험도 못했고 부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부활한 사실을 한 명도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맞겠구나.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오늘 본문 앞에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면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지진이 일어나고 큰 광채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막 쥐죽은 듯이 쭉 뻗어 있었어요. 무덤을 누가 지켰죠? 병사들이. 근데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병사들이, 경비병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하냐면 경비병들을. 자, 보실까요? 12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의논을 했어요. 의논의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를 그의 추종자들이 훔쳐갔다고 하자.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군인들에게 뭘 줬다고요? 뇌물 줬습니다. 뇌물. 여러분, 뇌물을 얼마나 줘야 이걸 납을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많이 줘야 돼. 근데 얼마나 줘야 될까요? 여러분, 당시 경비병들도 녹을 먹고 하지만 가난하게 살았어요. 대부분이 소장농 밑에서 일하고 거린들도 많던 시대예요. 경비병이라고 해야 봉급 받아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주면 이게 왜 입이 가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줬을까요? 그렇죠. 평생 먹고 살 만큼 줬겠죠. 그리고 어떡하겠어요? 어디 짱박혀 살라고 했겠죠. 안 그러면 참 교회도 재밌어요. 권사님, 권사님만 알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어 하고 얘기해주면 다음 주에 보면 다 나를 이렇게 봐요. 왜요? 다 퍼졌어. 뭐라고 한 것까지 절대로라는 말까지 붙여갖고 다. 사람에게는요 이게요 쉽지 않아요. 테이프 붙이기도 어렵고 재봉틀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입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살 만큼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헛소문 퍼뜨리래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에 갔다라고 해라. 왜곡한 겁니다. 부활의 사실을 조작한 겁니다. 왜곡한 겁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듣고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뭐라고요? 두루 퍼졌더라. 오늘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근데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다루었던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으로 봐요.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요 왕으로 오신, 왕의 정통성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마가복음 이후에 쓰여졌는데 보통 AD 한 68년 전후로 넘어가면 70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 4월 7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30년이 넘은 그 이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뭘로 믿었다고요?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싹 훔쳐갔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놀고 있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누가 살아나 다시 죽으면 끝이지. 전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한테 막 욕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매수했다는 건, 그리고 진리를 왜곡했다는 건 거짓이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조작된 가짜 뉴스를 만들고 군인들 돈 주고 매수해서 그들에게 가짜 뉴스를 전하라고 했어요. 모든 게 다 가짜예요. 모든 게 조작된 거예요. 조작되고 가짜고 거짓은 다 누가 한 일이에요?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승리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부터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가 나가면 사단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부렁이로 만들어서 돈 주고 매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당시에 병사들이 봉인된 무덤 문. 저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느보산에 동그랗게 연자맷돌처럼 동그란 문이 큰 게 있어요. 그 돌문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이 석회 바위이기 때문에 파가지고 거기다 굴을 파서 시신을 놓고 문을 막아요. 근데 그 문을 봉인을 했단 말이에요. No touch. 절대 움직이지 마라. 군 관의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 근데 이게 어땠어요? 열렸어요. 그럼 지키던 병사들은 어떻게 돼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병사가 죄인을 지키고 있는데 죄인이 죽거나 죄인이 도망가면 누가 책임을 지냐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병사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시신이라 할지라도 시체라 할지라도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병사들이 죽어야 되는데 병사들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럼 병사들 두렵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사였는데 어젯밤에 시신을 몰래 제자들이 훔쳐가서 추종자들이 훔쳐가서 그러면 누가 문제가 돼요? 내가 문제가 되는데 직무유기, 그다음 태만, 별의별 죄짐이 다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14절 보세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야 예수 시체가 없어졌고 도둑질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까지도 로비했다는 거예요? 총독. 그래서 총독이 경비병들 하든 건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니까 가서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거짓에 속았어요. 어차피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부활을 믿느니 제자들이 시체를 지고 갔다고 해라. 그리고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은 어떻게 됐는지 소문이 없어요. 죽었겠지라고만 하는 거죠. 경비병이 그러는 거예요. 야, 사실은 내가 어제 새벽에 이렇게 있었는데 큰 지진이 있고 큰 광채가 났는데 엎드려 죽은 척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시체가 폈어. 너만 알아. 너만 알아 했지만 나가요. 그러나 이 소문을 뭐가 덮었어요? 뇌물로, 가짜 뉴스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믿고 있잖아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 카톡 네임이 뭐냐면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들었으면 총독이 진짜라면 시체가 없어졌어? 군인들 다 풀어갖고 시체 찾아오고 그 추종자들 찾아오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요. 근데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총독도 어떻게 한 거예요? 뭐 받고? 예, 저는 주머니가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줘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꼽아놨거든요. 돈 받고 어차피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짜 소문의 주제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부활의 주제가 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시신이 훔쳐갔다라는 소리에 소문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군인들이 거짓말하는 비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자들은 돈값을 해야 되니까 가짜 뉴스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참소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요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돈 받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조작하고 통계 조작하고 심지어 뭐예요? 머리카락, 칫솔 결과도 조작하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아시면서 얘기해보세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춤이 이런 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춤이. 돈. 우상입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이 경비병이었으면 얼마를 주면 셔터마우스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얼마? 100억? 또 얼마? 그 집 딸은 100억이래요. 얼마? 얼마요? 200억 정도. 100억은 너무 세. 200억. 자, 1억 현금으로 만져보신 분? 우리 이 선생님 혹시 못 만져보셨어요? 노 코멘트. 만졌을 수도 있고. 여러분, 돈이 행복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행복은 만족이다.
그거 생각나세요? 유영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 우리에게서 진정한 것은 기쁨은 만족이다. 없는데도 그걸 갖고 나누며 행복해하면 그게 만족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할 때 파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 처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린다. 왜? 그분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게 만족의 기쁨이네. 자족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편할 거는 같아요. 근데 돈이 많은 양반들은 더 가지려고 하다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잖아요. 여러분이나 전화 그러면 장례식장 가면 막 서로 안고 울고 아유 어떡한데 그러는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와서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막 재산 상속 문제로 싸우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나는 그렇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마세요. 가짜 소문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했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부활 이후에 이 가짜가 막 세상을 덮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덮여 있어요? 진짜 복음이 덮여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한번 대보실래요? 나는 그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던 그 새벽에 나도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봤다. 애매하게 손들지 마시고. 여러분,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어디에 써 있대요? 성경 어디예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선생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사람은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내세가 있다라고는 믿어요. 지난번에 교구협의 목사님들과 옛날 오세찬 부의장 전도하러 갔다가 내세를 안 믿는데 본인 와이프나 본인은 여기 경희대 밑에 있는 절이 있는데 거기 다니면서 달력도 집에다 딱 붙여놓고 내세는 안 믿는데 사람은 보통 내세를 믿습니다. 사람은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의 문제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대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따 청년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약간 스포일합니다. 미리 힌트를 드려요. 여기 계신 젊은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은 누가 보냈대요? 자, 한번 증거를 찾아보자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스포일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보혜사 성령을 누가 보내신대요? 예수님이 보내신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위로부터 능력이 오한다는 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성 안에 있을 때 능력으로 덧입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보낸대요? 예수님이 보내신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 신앙 고백 뭐라고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고백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부활을 어떻게 믿어?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니까 기한 죽으려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따라하는 분도 있고 철저하게 눈 감고 하니까 안 따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아버지께 안 갔으면 성령님이 아직도 안 오셔야죠. 근데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내려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마지막 심판의 때에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성과 논리.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과 논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논리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가 없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고 말씀이 밝혀질 수가 없었어요. 이성과 논리를 우리는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성과 논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노골적으로 여쭤볼게요. 저 거짓말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없이 살아오신 분 있나요? 누가 엄마 돈을 삥땅 쳐먹으려고 엄마 참고서 사야 되는데 엄마 실내화 사야 되는데 엄마 뭐 사야 되는데 다 해봤죠? 저는 마지막 한철음 교수님 강의 때 많이 울었어요. 그 마지막 날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예수님 어떡한데 예수님 어떡한데 우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슬펐다고. 내가 그 일을 한 게 너무 기뻐서 만족하고 후회도 안 되고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집에 갔을 때 급하게 된장찌개 한다고 한 우리 집에서 500m 되는 곳에 그 산 밑에 계단식 논이 있었는데 거기 논을 반은 논으로 쓰고 반은 파반 뭐 생강 뭐 야채 같은 걸 심었어요. 파 안 넣으면 어때 좀? 근데 그거 한다고 그 옛날에는 수협을 수리조합이라고 했나? 그래서 수리조합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걸 뭐에 물 내려 보내는데 그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폭이에요. 정말 요만큼 폭이에요. 요만큼 폭으로 있고 수로가 있었어요. 거기를 올라가시고 급하게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서 이 밟는 곳에 여기를 쪘어요. 그래서 허리가 나가셨어요. 등.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내가 너를 밥 해주려고 하다가 된장찌개 끓여주려고 하다 이렇게 됐어를 안 하셨어요. 따뜻한 된장 맛있게 끓이는 된장 먹여서 보내려고 그렇게 하신 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집에 가면 어머니는 이렇게 못 주무셔요. 뭐로 주무셔야 돼? 여기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엄마 아파서 어떡한데. 그러게 아프긴 아파. 잠을 못 자. 그래도 후회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 예수님 어떡한데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아니야 후회하네. 너무 기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은 거야. 하나도 안 슬퍼. 기쁘단다. 너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기쁘단다. 그 메시지를 금요일 날 듣는데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키우면서 한 번도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소리를 안 하셨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소리 안 하셨어요. 지금도 가면
제가 시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 어휴, 이 막내 새끼 왜 이렇게 말랐어. 내가 말랐으면 세상 사람 어떡하라고. 다 말랐어. 밥은 먹고 사냐. 잘 먹어요 엄마. 그러고 한마디 하셔요. 잘 커져서 고맙다. 너 키울 때 행복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날 막 다가오는데, 아, 우리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도 아파하면서도 행복해 하셨구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 게 아니고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 체험한다고 막 계단을 맨발로 올라가거나 무릎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은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어서 너희들을 위해 기쁨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후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구나.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를 키울 때 그러셨어요. 저는 2살 때 죽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온 우리 어머니 나를 받아서 묻으려고 한 걸 교회 박 집사님이 말렸어요. 너무 깜깜하니까. 197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살리기 위해 기도하시고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가 벽에 머리 박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몸이 어렸을 땐 약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금도 가면 어렸던 정원철이를 기억을 해요. 네가 헌철이니? 엄마 속 많이 세겠지. 몸이 약해서. 근데 이렇게 컸네. 예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똑 까놓고 자식 키우면서 속 안 썩해 본 적 있어요? 안 썩어 본 적 있어요? 눈물 흘리는 적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후회하고, 아유 이놈의 새끼, 그냥 썩을 놈의 새끼, 뭐할 놈의 새끼, 아유 나갔으면 좋겠네 해요? 아니잖아요. 보면 어떻게 애틋하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뭘 하겠다고요?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우리 서민이를 위해서, 형욱이를 위해서, 민경이를 위해서, 선민이를 위해서, 경주를 위해서, 상민이를 위해서, 채연이를 위해서, 하예린이를 위해서, 술찬이를 위해서. 나는 너 때문에, 정아야 너 때문에 행복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백하시고요. 예수님의 믿음의 삶을 따라가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희령이와 유진이를 위해서도, 성탁이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날 위해 울지 마. 난 너를 살리기 위해서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거짓쟁이고, 나는 악을 행하는 자고, 나는 그릇된 길로 행하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음에도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 의의 부활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함을,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애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